저는 오늘 어머님주의 설교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속성 시리즈 오늘 5번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 중에서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결국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씨에서 싹으로 움트게 하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만큼씩 자랐는지 그 장면도 지켜본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어떤 스피드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자라서 곡식이 되어서 추수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교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더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답답해하지 말거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결국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게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자체적으로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들이어서 안절부절하다가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씨 자체의 내적인 힘과 땅의 힘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그리고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씨를 자라게 하였다는 것인데, 씨 속에 생명의 DNA를 도대체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과 물기와 햇빛을 24시간 내내 그렇게 쉬지 않고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우리가 받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싹이 나지 아니할까, 잘 자랄까, 열매를 얼마나 맺을까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콩알 하나도 제대로 싹트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걸 알아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다 정해놓았어요. 어느 분이 나한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묵상에 깊어져 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밥을 몇 숟가락을 먹는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까?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다낙을 살 것인지 아모레를 살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다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큰 그림에서 섭리하신다는 의미지. 이거를 공깃밥 한 것을 세 숟갈로 먹을 건가 4숟갈로 먹을 건가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속으로 묵상이 너무 깊어지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도로 질문한 거니까 좀 한심했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부인이 그 맥주를 집에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남편을 내조하고 사역을 도왔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순간 그동안에도 복음은 제 갈 길을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 될걸? 내가 아니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멈춘다거나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히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농사에 있어서 농사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은 것 같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아무나 못 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요소도 인간이 농부가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도 인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의 성장과 결실에 대한 대부분의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겸손합니다. 다 자기 할 일 하고 농부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이 비를 적당히 내려주지 않고 하늘이 햇빛을 내려주지 않고 좋은 환경을 하늘이 조성하지 않으면 그의 수고의 땀이 헛된 것, 그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농부는 일찍이 압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기만 하는 게으른 농부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경작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에 부지런히 김도 매고 거름도 주고 잡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은 농부의 수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신비스러운 생명에 있다는 것에 이 비유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농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씨앗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헬라어 원문에 아우토마토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스스로, 저절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씨앗 자체의 생명력과 또 비와 햇볕과 땅속에 있는 양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궁극적으로 씨앗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요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 시대야말로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성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새겨들을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이 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의 이해력이 부족한데도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반응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아무것도 뭐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이게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다만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치 이스라엘이 구약의 영토를 넓혀서 눈에 보이게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아주 신비롭게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 이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들고 망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 말씀 교회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이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것 같은, 망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한때는 정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암흑시대를 맞이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담합니다. 계속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힘만 자랑하고 수만 자랑하고 돈만 자랑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공공은 이게 교회냐? 기업이지? 그리고 모든 정말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도 봐도 교회가 현저하게 지금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그 은밀성을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농부가 우리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의 노력보다, 농부의 수고보다 더 근본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노력도 소중하고 우리의 헌신도 참 소중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 이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그림의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한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한 교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하여 참 목회자도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신앙생활한 너무 답답하고 조급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고 똑같은가?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세속적인가? 참 사람들이 안 변한다.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씨를 심고 김을 메고 거름 주는 것은 농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이러한 신비스러운 생명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기어진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굳게 믿어야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보일 수는 없지만은, 보여지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떨어졌다면 싹이 나고 이것이 잎이 나서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농부가 인내하고 결실의 때를 참고 기다리듯이 그래야 돼. 우리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몇 끼나 집에다 데려다 먹여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발 들고 희생해야 되나? 조금만 그러면 날씨가 이렇다고 안 오고, 조금만 이러면 고사리 따라가고, 조금만 그러면 골프 가고. 야, 내가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정성을 다 정말 내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낙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시험 들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결실할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서 고민하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남편 하나 전도 못해,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작은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웅대한 신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수고에 집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 뒤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업적이나 수고를 내세우고 자랑하게 일쑤입니다. 그 뭔가 이루면 지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뻐기고 말이죠, 자랑하고. 그 너무나도 미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시시한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씨 뿌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씨 뿌리는 거, 그리고 돌보는 거. 우리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보아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는 다 이해하고 속속들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성장에 확장되어 나가는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완성되어 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이것이 옳게 들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갈등을 느끼든지, 아무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몰라요. 그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의 뿌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 이 말씀이 이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이것이 성장하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도 하고 지극히 이적이었는데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도 만드는 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 무장해서 그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1637년에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와요. 존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종교의 자유도 없지만 이분이 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책을 300권을 소유했으면 적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짧게 뭡니까 이렇게 타이니하게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그때는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래도 300권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다 싣고 왔는지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종교의 자유도 찾지만은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좀 한번 좀 구현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그래서 내가 더 신학도 공부하고 법률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서 좀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인류에 공헌하고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자마자 발견한 것이 폐결핵이 자기가 걸렸다는 걸 발견해요. 그때만 해도 약이 없으니까 자기 이제 죽을 운명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죽어가면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꿈. 너무 아쉬워.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또 두 번째 유산은 300권의 책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기도, 이 꿈과 이 책을 최근에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곳에 기증하면서 자기의 꿈을 기도문으로 써서 전달합니다. 기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공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지금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면서 300권의 책을 주었어요.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 기도문을 읽고 이 책을 그들이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을 따라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존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주셔서 심기어진 그 작은 소망이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맺고 있습니다. 그 비전대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을 이끌어가고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엄청난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생이라면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모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가 한 목사님의 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를 통해서
정말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그때 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들어서 그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십니다. 항상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꼭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맡겨지면 단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내가 한 열심과 내가 한 모든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교만하거나 배짱 부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주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찬양 안 해도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이 시대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정말 이 시대에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파티스페이트 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하고 계시고 그분이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 때 거들먹거리지 않고 뭔가 이루어도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949년도에 중국에서 머택동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양 선교사를 다 내보냈습니다. 열심히 선교했는데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계의 위기였죠. 위기. 저 중국 대륙의 그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국가가 세워지면서 다 내보내고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여러분 다시 중국이 자유화되고 약간은 문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문 닫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기 전에 거기 가서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중국 사람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냥 정신 골수까지 깊이 뿌리 박힌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물려받은 미신, 이 미신 때문에 복음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미신 때문에 복음이 수보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이게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낙심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근데 또 쫓겨나기까지 했으니 근데 문호가 개방돼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에도 못할 일을 그 짧은 기간에 교회만 문 닫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미신들도 다 철폐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누가 그걸 기대했겠어요? 복음의 가장 큰 장벽이고 허들이고 방해물이었던 이 중국 사람들의 깔려있는 이 미신을 공산당 정권이 다 이 미신을 다 정리하지는 않았겠지만 수백 년 동안에서도 못할 그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마찬가지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들여다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곳 유대인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대 역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에서 인간이 끼어들 만한 틈이 마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연관된 동사만을 계속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또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시고 주시고 또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쓰임 받았는지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발음과 쇠퇴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그는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역사관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지니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복구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선한 노력이 열매가 없이 헛되이 끝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전한 말씀이 진리고 내가 건넨 손길이 정말 사랑임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빙하 아시죠? 빙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아래 어마어마한 몸체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리 부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바람이 이리 불면 이것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빙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람을 거슬려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는 현상으로 몰라요. 그러나 거대한 배 밑속에 바닷속에 이 해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람은 이쪽으로 가지만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해류는 반대를 향해서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자라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추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물줄기를 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공동체의 이 시대의 부름이고 여러분 모두의 부름입니다.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이면의 질서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눈을 뜬 사람, 이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역사와 삶의 주도권을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의 이끄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엑설런스보다도 컨스탄스가 더 정말로 소중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은 탁월성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성, 컨시스턴시, 이것을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관된 삶의 리듬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것보다 일관된 것. 그래서 일관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뛰어난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관됨이 결국 뛰어남을 이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은 저녁으로 하루에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개념은 먼저 쉬어요. 먼저 쉬고 그 힘으로 하루 일을 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빙이에요, 빙.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제공받고 은혜를 입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존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보다 더 소중하고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헌신,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섭리하시고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놀랍게 신비스럽게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할까요? 이름 내세우고 거창하게 이름 내세우고 하는 구제보다도 성경대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이들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뭔가 나는 내 인생에 큰 거 한번 하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교회 개척 저는 뭐 100개까지 하겠다는 사람도 들었어요. 직접 지금도 교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 주어진 오늘의 천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와 주목하는 사람들과 주목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너무나 다르지요. 저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종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